할렐루야,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리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감사드리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씻어주시도록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곳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중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주의 큰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내 삶과 모든 현장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음을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십자가의 피로 주의 사함 받고 믿음 의지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정치, 경제 등 혼란한 시대에 위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여 주의 백성임을 깨닫는 이 나라와 백성에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물질의 통해서 떠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며 아까 맡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한 국내외 선교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 은혜 받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대학교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말로 더욱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한국수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생각되어 찬양을 받아 훈련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성도님들 주일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복의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사사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어떤 성경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야고보서를 골라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우여곡절이 많은 편지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고보를 높이 평가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해서 성경 목록에서 빼려고 했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500년 동안 유지된 별명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 얼마나 유용한 거냐 라고 하면서 루터의 오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이죠. 루터가 바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너무 희미하다, 거의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를 했었지만 이분이 1522년도에 신약 성경 그 초판 서문에서는 지푸라기 서신 진짜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로 이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정판을 낼 때, 중고판을 낼 때 1545년도에는요 그 서문에서 지푸라기 서신을 쏙 뺐습니다. 표현을. 아마 죽기 1년 전에 바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수습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고보서 상당히 꼴대를 받아왔던 그런 성경이지만은 비록 얇습니다. 5장에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서 인격과 삶까지 스며들어 있는 실천적인 신앙의 온전함을 가르치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도 인격과 삶까지 파고든 믿음의 소유자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 편지 신약 성경에는 공동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이 총 27권이죠. 맨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빼고 그 뒤에서 7권 합하여서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4세기 때입니다. 오래됐죠. 왜 공동서신이냐? 수신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신자 때문이 아니라 수신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지 않고 보편적인 수신자를 가지고 있을 때 공동적인 서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도 1절에서 읽어봤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쓰여져서 보편적인 서신이다라는 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7개의 공동서신 중에서 야고보서가 1등이에요. 제일 먼저 공동서신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치할 때 왜 야고보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보다 더 앞에 두었느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보다 더 앞에 두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야고보가 인간적으로 베드로나 요한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을 나란히 언급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기둥들이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야고보죠. 그 다음이 게바, 그 다음이 요한. 우리가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제일 먼저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가 12지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할 때 12지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온 땅에서, 모든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가 복음의 수혜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최초로 받은 민족이라는 성격 때문에 야고보서를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틴 월게이트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제롬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편집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도 야고보서가 1등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편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특히 라틴 서방 교회들은 동방 교회하고 달리 베드로를 가장 뛰어난 사도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다른 성경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을 보면요, 위치가 야고보보다 베드로 편지가 더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제롬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정직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혁할 때에 야고보서를 베드로보다 먼저 주는, 자칫하면 서방 세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보수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보다 정말 중요하게 먼저 읽어야 될 서신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 위치에 두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고대부터요, 야고보서는 성경 신약 27권 중에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우에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심을 초대교회 때부터 받아온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 중에 의심 많은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빼버리면 사탄이 박수치지 않겠느냐. 의심은 증명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판단될 때 얼마든지 성경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거가 뭘까요? 루터는 성경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때 참된 시금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 썼더라도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도적인 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헤롯이나 빌라도가 썼더라도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것은 사도적인
글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내용을 더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보다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야고보서를 가문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도 별로 없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적인 가르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냥 찌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독서는 해도 돼 라는 정도로 타협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할까요? 딱 2번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작심하고 쓴 게 아니라 마치 지나가듯이 언급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서신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단순히 이론적인 교리적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순종적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까지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문화입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2번만 이름이 언급되었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그런 성경이 예수님을, 구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처럼 야고보서도 2번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바울과 야고보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자체에 초점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명, 여기에 초점을 더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의로움에 이르는 신앙을 가르쳤다면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경건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저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도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경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혀를 다스리는 방법. 말이 온전한 자는 그의 삶이, 인격이 온전한 자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떻게 하면 온유함과 평강과 사랑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경결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초점, 가장 큰 비중은 이렇게 비참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고통 가운데 처한, 아픔과 억울함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드신 분들, 괴로우신 분들, 억울하신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야고보 그러면은 구약에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을 헬라어로 음력하면은 이야코부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야곱이라고 히브리에 아주 가까운 발음으로 헬라어보다 더 가까운 발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제이콥이 아니고요, 제임스로 바뀝니다. 제임스하고 야고보하고 너무 딴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 성경이 영어보다 뛰어나다, 히브리어에 훨씬 더 가까운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에 5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였습니다. 마리아의 작은 아들 이름도 야고보였죠. 어느 야고보일까 묻지 바 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도에 대해서는 혈통적인 문맥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들 이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사도의 성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히 주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언급은 동일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긴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검증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팩트의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참조한 것은 2세기 때 교부, 그러니까 뭐 100년도 안 된 그런 인물들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4세기에 쓴 역사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조해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의 혈통적인 그런 신분을 확인해보면요. 알페오의 엄마, 아니죠. 알페오의 아내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야고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일종의 사촌이나 오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식 관계성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사촌이라 할지라도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자궁 동계라는 말입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친족인 마리아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클레오파라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주의 형제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은 친족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형제라는 표현은요, 야고보에 대해서만 썼거든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요소는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풀어간 그런 내용이 저도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주의 형제, 그러나 친동생이나 친형은 아니다. 아주 이상한 주장 중에 하나는요, 에피파니우스라는 이상한 이름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부인데요. 에피파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가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전처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이복 형님, 뻘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뻘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참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책에 의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항상 백성 전체였던 사람, 그들의 위로와 보호를 위해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 의해서 청거되고 예수님이 직접 승인하신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감독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강한 무리에 본입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이분이 그때 당시 1세기에 가장 권위 있는,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의 이름을 가장 먼저 경험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고요,
그를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등을 떠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돌을 만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곰목으로 머리를 치는 바람에 숨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곰목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했던 기도가 참 감동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행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으로 마지막 숨을 쉬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하고 비교하고 싶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구약의 야곱,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야곱 아닙니까? 왜 비교하냐면 야곱은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죠. 그리고 12지파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비교하죠. 그렇죠? 이삭도 참 힘없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야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꼼수를 많이 부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몸으로 당하면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훈련을 통해서 몸이 굳어진 사람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호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12지파 전체를 향하여서 운명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었던 이런 야곱처럼 신약에서는요,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야고보가 뭔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지금 130살인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딱 한마디, 험한 세월이라는 표현으로 야곱의 인생을 설명했어요. 정말 험한 세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깨닫는 마치 교실과 같아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험한 세월을 사는, 고통과 아픔 속에 계속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딴 사람이 주지 못하는,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아주 비밀한 깊은 진리의 지식을 반드시 가르쳐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 스스로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딴 사람이 볼 수 없는, 단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월의 삶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야고보도 그런 사람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은 인생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한 인생의 고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살면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종교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그 고백의 상증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붓을 든 야고보의 심정 어떨까? 그렇게 붓을 들고 처음에 내뱉는 내용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위로와 격려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야고보는요, 자신을
혈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주로 지형을 보고 학연을 보고 가문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크기를 보고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타인을 판단할 때에도 항상 육체적인 안목과 조건에 근거해서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님 내 형이야 라고 혈통적인 신분을 과시할 수 있잖아.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의 단어가 예수를 설명하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 고백한 거 아시죠? 뭘 고백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야고보를 보니까 그게 풍경 빠질 정도로 더 많이 고백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어떤 고백했죠? 베드로도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야고보는요 도마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마치 그것을 합한 고백을 해서 더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 첫 절에서 저는 루터의 의심이 박살난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수님 안 가르치는 거네? 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짧은 호칭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종이다 라고 자기를 깨닫고 이해하는 이 베드로의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요 자기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요 내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특이하죠. 우리는 모두 피조물,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창조자 의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힌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만 쳐다보면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부위 그 갈비뼈로 지어진 하와라는 타자 타인 하와라는 너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온전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나와 너라는 이 관계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이해할 때요.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너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너와 내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진짜 리이 내가 되어가는 그런 저희를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와 너를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철학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형상과 형상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자기를 인식할 때 예수님의 동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분의 종이라는 영적 정체성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종이 되어서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삶에 초점을 두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이 되는 것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은요 상태에 따른 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백에 따른 종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른 종은 태생적인 종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또 종이 되고 또 돈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해서 팔린 그런 사람을 또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근거한 종들이 있지만 야고보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사랑의 종 노릇을 각오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에 근거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영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짜 나를 알려면 진짜 100% 영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제일 좋죠. 그런데 5%인 사람이 많고요. 많아야 50%가 안 되는 사람이 처음 많아요. 항상 육체적인 그런 조건에 근거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근거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빈털터리일지라도 진짜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 파트너, 경제 파트너, 인생 파트너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안목으로 부부 사이의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부의 비밀이 크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를 할 때 뭘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돈 잘 벌어오라는 거, 집안일 잘하는, 자식 잘 키우라는 거, 이게 아니죠? 진짜 부부는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부부인지,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되나요? 천국을 보여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이게 바로 가정인데, 가정 중에서도 부부는 최고의 하나됨, 가장 위대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관점으로 타인을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타인, 배우자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녀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자녀,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주님 안에서는 나와 너가 형제와 자매. 자녀들에게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 갖고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상처받을 자녀들이 있을까요?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영적인 안목으로 나와 너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인식을 우리도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만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흩어져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이구 행복하겠네. 참 즐겁겠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 역사를 보면요.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으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흩으심.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어요.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자 에덴 동산을 쫓아버렸어요. 흩으심.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우기저기 모였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을 하늘을 찌르듯이 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게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흩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으세요. 그러다가 또 남북으로 흩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흩으시고 아스르로 흩으시고 그리스로 흩으시고 로마로 흩으시는 그 흩어진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하심 앞에서 모두가 다 모여서 동일한 성령 보혜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다음에 8장과 또 1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핍박이 있어서 흩으셨어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대대적인 교회 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 갈라디아, 길리기아 여러 지역 모두 흩어졌는데 아마 그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으심은 은총으로 해석하고 흩으심은 심판으로 주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으심의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깃들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으신 자들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 11장에 잘 나왔습니다. 각종 베니게, 고고로, 안디옥 막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이런 얘기가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흩어진 이 백성들은 뭡니까? 말씀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계기로 삼으시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흩으신 가운데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야고보는 특정한 개인,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최측근 공동체, 특정한 민족, 지역 이걸 가리지 않고요. 12지파라는 표현 속에 담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식도 우리가 본받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주로 들어가 있겠죠. 우리 대학교에 성도님들 들어가 있겠죠. 이 의식의 테두리를 좀 넓히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다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대, 영생고, 사대부고 다 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통째로 가슴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지역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를 가슴에 품고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편교회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마다 온 세계에 진리의 복음이 씨앗처럼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처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 공동서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편지를 쓴 야고보의 보편교회 의식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도 품고 범사에 살아가면 생각이 크면요 사람이 커집니다. 생각이 크면 인생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쪽살만한 코딱지만한 그런 사이즈로 머물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확대를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을 한 사람 더 의식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내 품속에 의식의 품속에 들어오는 그런 신앙의 성장 인생의 크기가 메모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환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흩어져야만 했던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12지파에게 그들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경험을 다 쏟아부은 이 야고보의 사랑과 사역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에 근거한 자기인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정체성의 확립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전체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젖혔던 사도 야고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그 백성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의식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주대학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보편교회의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구역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침교실 그리고 밖에 안 보이나요? 네, 침교실에서 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 시험 기간 중간고사 무료 간식 나눔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무려 650명의 학생들이 떡볶이와 보리차를 나누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예수님의 사랑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티나지 않게 사랑을 먹이는 그런 활동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미얀마로 수련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가평 생명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기는 이제 홍정길 전 이사장님께서 섬기고 계신 교회인데요. 이사장님께서 미얀마 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한 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과 후원과 사랑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실수이 훨씬 넘어졌는데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볼 때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기도와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글학교 주간 유학생을 위한 가든 파티가 오늘 오후 3시에 교회 정원에서 있습니다. 유학생들 정말 자기 땅과 부모를 두고 멀리 떠나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전주에 와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랑 하나라도 전할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복 집사님께 기부금이나 또는 후원 물품이 있으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거 발발이 쌓아가지고 상품으로 내놓으면 우리 아이들 나눠서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4일입니다. 하반기 세가족 환영 가든 파티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들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주 주일 예배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각 부서는 11시에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갖습니다. 위원들은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달 생일 맞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호명하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유동영, 전용석, 강성수, 인용식, 박정민, 나원진 이렇게 6분인데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분인데는 더 많습니다. 최호수, 장국희, 이효수, 정순자, 김혜영, 백수현, 임수로와 이은혜, 오준희 자 이렇게 9명이 있는데요.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2층에서 박수가 갔습니다. 자 혹시 다른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2달에 가까운 시간을 설교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멀뚱멀뚱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저로 감이 떨어져서 또 그래도 감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감을 잡고 왔는데 배선이 흘립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오늘도 야고보처럼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